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를 자주 내는 거예요. 화를 자주 내지 않는다. 여러분, 나는 화를 잘 낸다. 나는 화를 어지간해서 내지 않는다. 나는 중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화를 자주 내는 사람, 오늘 말씀을 잘 듣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은 주무셔도 좋겠어요. 예를 들면 실비아 코튼 같은 사람은 이제 정신의학자거든요. 심리학 공부해 보면 실비아 코튼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심장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은 2시간 전에 화를 크게 낸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2시간 전에 화를 무지 많이 낸 사람이 심장병으로 돌아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심장병에 걸릴 확률 중에서 화를 자주 내고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 그 일반 사람보다 그 심장병으로 쓰러질 확률이 5배가 더 높다 그래요. 여러분처럼 나이가 어리고 아직까지 젊음이 있어서 기계들이 다 튼튼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흘러가면은 여러분, 우리 육신은 점점 이렇게 약한 부위가 나타나거든요. 그럴 때에 화를 팍 내버리면은 빨리 이게 충격을 줘서 나쁘다는 그런 결과가 실비아 코튼의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웃고 살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하면은 긍정적으로 살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화내지 말자. 집에서 여러분 화를 많이 내는지 안 내는지 자기가 더 잘 알 텐데, 그전 같으면은 예를 들어 화를 냈다면은 이제 시청에서 우리가 근무하면서 화내는 것을 줄이고 하다 보면 없어지고, 그래서 없어진 다음에는 웃음이 막 솟아나고 웃음이 꽃이 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꽃이 피면은 벌이 오고 나비가 오듯이 웃음의 꽃이 피면 은혜가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자기 마음을 어떻게 운전해 가느냐, 자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하는 것이 오늘 잠언에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든 형상,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말해요. 어떨 때 내 부족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이런 독백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걸작품이 고작 이것밖에 안 됩니까? 시험 쳐보면 100점 맞아야 되지 왜 이 걸작품이 70점밖에 못 받습니까? 또 모든 일에 대해서 능가해야 되지.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고작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살아서 되겠습니까? 하면서 제가 저를 반문해 볼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뭔지 모르게 우리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자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자로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의무요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동물과 사람을 두고 보면 어때요? 동물은 현실 세계의 만족이죠. 그런데 우리는 현실을 넘어서 미래에 대한 만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동물은 그날 먹을 거 있고 그 시간 먹고 배가 부르면 멈춰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날 먹고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아니면은 준비해 놨다가 다음에 먹거나, 또 돈이 있으면은 다음에 쓰기 위해서 저축해 놓거나 미래를 준비합니다. 다음을 위하여서. 그리고 다음에 여행을 가기 위해서 매월 10만 원씩 모아서 살아간다. 이런 생각들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미래에다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어쩌면은 미래지향적인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그 미래의 완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거나,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께 가거나 인류의 모든 종말이 왔을 때 내 모든 미래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미래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과거가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너무 재미있었는 것 때문에 미래를 잊어버리고 살고, 오늘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통의 날이라면 미래가 나한테는 소용이 없다.
오늘 끝났으면 좋겠다 하면서 우리는 과거에 도취되거나 현실에 너무 피곤해 가지고 미래를 포기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항상 구름 하나를 봐도 구름 타고 주님이 오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로운 마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가지고 내가 선을 행하면서 살까 악을 행하면서 살까, 내가 생각하는 영역만큼 내가 여유로워질 터인데 내가 생각에 마음이 어디로 가느냐. 로마서 7장에 보면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원치 않는 죄를 짓는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죄를 내가 자꾸만 죄 있는 곳으로 간다는 그런 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늘 우리는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저는 요셉의 그 일대기를 바라보며 요셉을 물이 없는 웅덩이에서 건져준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 자, 요셉이 시기와 질투 속에서 여러 형제들에게 왕따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다른 형제들이 배가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그런 말이 있죠. 배탈이 나서 배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남이 잘 돼서 바라보는 배 아픔은 참기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갈수록 시기와 질투가 강해지는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조금 저속한 말이지만은 옛날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은 배가 아프다 그랬거든요. 한동안에는 사촌이 땅 사면은 위암 걸린다 그래요. 이만큼 극적으로 나쁜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남들의 삶을 바라보고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내 현실을 보고 어떻게 다스려 가느냐 참 중요한 일입니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시기 질투 속에서 끌려가고 심부름 갔다가 결국 어떻습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에 빠지죠. 빠뜨려 버렸죠. 이제 형제들은 거기서 아사를 하던 죽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에 모든 형제들은 여기서 죽여야 된다 그래요. 그때에 유다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요셉이가 여기서 죽으면 뭔 소용이 있겠노? 우리한테 돌아올 게 뭐냐? 그래도 현찰이 좋잖냐? 우리가 끄집어내 가지고 팔고 적은 돈이라도 받고 팔아버리자. 그래서 유다의 제안 속에서 유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유다가 제안했던 형제들이 그러면 현찰에 눈이 어두워서 그를 팔아버리잖아요. 애굽으로 가는 장사꾼에게 파는데 은 20냥에 파는 거예요. 30냥에 팔아도 되는데 20냥을 파는데 왜 30냥이냐 하면은 그 당시에 노예에서 제일 좋은 상품 노예가 은 30냥이었다는 거예요. 그 노예에 힘쓰는 것만큼 힘 못 쓰는, 어차피 나이도 아직 10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0냥 받으면 되겠다 해서 완전히 박앤세일 깎아가지고 그렇게 해준 거거든요. 자, 다른 형제들은 요셉 다 죽이려고 했는데 여기에서 유다는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여러분 관심 있는 걸 우리가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죽여야 원한이 풀리는 것으로 가지요. 그런데 유다는 한 푼이라도 받고 팔자 해서 생명을 살려주자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훗날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가 탄생합니다. 너무 신비롭습니다. 창세기 37장, 38장, 39장으로 내려가 보면 이 분야가 어째 보면 하이라이트, 난 최고의 아름다움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옮겨가는 것이 성막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막이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으면은 한 편마다 세 개 지파들이 진을 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떤 지파든지 마음대로 가서 지파가 그냥 동서남북 편에다가 살면 돼요. 그런데 오직 한 지파만은 성전 문 앞에 있어야 돼. 여러분 성막 문 앞에 출입구 앞에 있었는데 그 지파가 누구냐?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만은 특별히 보호하시고 성전 동편문, 왜 동편이냐면은 태양이 동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나타날 구약 성경은 신약에 대한 예고편인데 앞으로 나타날 예수는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데 그 의의 태양으로 오시는 분이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거기에 둔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 속에서 죽일 수도 있고 남들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고 남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가장 나쁜 죄는 뭔 죄냐? 자기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나는 못한 사람, 나는 죽어야 될 사람, 나는 이것도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끼일 자격도 없다고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없습니다. 자기를 너무 높이는 것도 우상이지만은 자기를 가장 경멸하고 자기가 자기를 죽여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너는 안 돼. 네가 그런 실력으로 뭘 한단 말이야. 네가 그 따위를 가지고 어제 죄를 지놓고 무슨 기도를 한단 말이야. 부부싸움 대판해놓고 교회 성경책 들고 가면은 그게 좋냐 하면서 자꾸 나를 약하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나 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악랄한 자리에서 생명을 구해 주었던 유다를 통하여 그 후손에게 구세주를 탄생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저나 여러분이 남들이 공경에 빠져서 죽으려고 할 때 건져주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자기가 자기를 구렁텅이에다가 집어넣었어. 물이 없는 웅덩이에다 자기가 자기를 집어 던져버렸어. 거기서 자기를 구원하는 사람, 자기를 다스려서 나오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하루를 뭐 길게 많은 것으로 기억하지 마시고 내가 나를 살려야 된다. 내가 너를 살려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살리는 것 중에 뭐예요? 방송 프로그램 하나를 통해서 그 우울하고 고독한 사람이 그 우리의 만든 작품을 통해서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또 하나의 유다의 삶을 사는 것이고 자기 마음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이 작품에서 우리가 긍지를 가지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다가 실행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이렇게 무시해 버리면은 여러분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어서려고 발버둥 치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이름 때문에 놀림 많이 받아서 고추장이라고 된장이라고 우리 아버지가 왜 전부 다 다른 이름은 잘 지어주고 내 이름은 왜 순창 고추장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따분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랬거든요. 연신교회 권사님들도 비빔밥 하면은 자기네끼리 그렇게 오늘 이 고추장 어디 거야? 그러면은 턱을 가지고 나를 가르쳐서 저 순창이라고 이렇게 그러죠.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 것이 2006년도 7월 16일인데 순창군 군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차를 보낼 테니까 순창 군청까지 오라 그래. 그래서 특강을 준비해 오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뭘 타고 가면 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차량을 보냈는데 기사하고 에쿠스를 보낸 거야. 여러분 서울에서 에쿠스 타고 쫙 내려가가지고 순창까지 가보세요. 배를 앞으로 탁 내밀고 엉덩이 탁 등을 뒤로 딱 기대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 한번 에쿠스 타고 들어 누워서 가볼래요? 그거 굉장히 뽀대나하고 폭풍간지야. 이거는 완전 멋있다. 그래서 순창군에 갔는데 저에게 순창군 홍보대사 임명장을 주었고요. 그것도 그냥 아니라 금으로 해가지고 그 금이라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그 금 위에다가 글씨를 새겨가지고 그리고는 제가 10년 동안 순창군 홍보대사를 했어요. 경상북도 출생인데 186만의 전라북도 순창군을 홍보하면서 고추장 선전과 순창 쌈장 된장을 선전하면서 예술을 자랑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참 그때에 따분하게 내가 나를 헐크하고 내가 나를 물이 없는 웅덩이에 집어넣을 때도 많았는데 아버지를 원망하고 그랬었는데 그 나중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거 내가 이래서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새 은혜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운전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자기를 운전해서 기왕이면은 유다의 자리로 가시면 어떨까?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 남이 죽어가는 것 건지는 것도 좋은데 어때요? 내가 죽어가는 것 나를 건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안 돼. 우리 집엔 돈이 없어. 대출받아도 돈이 없어. 매월 갚는 원금과 이자만 해도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지만 여기도 하나님 살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힘을 하나 붙들면 좋은데 노하는 것보다 우리가 노하는 것도 더디하기를 바라고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9장을 통해서 보면은 바울이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간다 그러는데 십자가 앞에서 나를 복종시켜서 내 마음의 운전자로서 운전을 해도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씨 따분하네. 그래서 저는 지방 갈 때마다 감사해요. 하나님 공기 좋은 곳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가면서 자연을 바라보고 구름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즐기는 편으로 살으려고 노력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시채널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서 마음의 운전자 대 자가 되되 생명을 살리는 운전자,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는 자리로 간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성을 얻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이 한 날도 축복의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